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성분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민망하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희가 이제 영적 가치 10가지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치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네. 오늘은 찬양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굴 보라면요, 얼굴 보면서 오늘 찬양을 하셨나 안 하셨나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론 예배에서 이미 여러분 찬양하셨지만 오늘 찬양했는가? 오늘도 난 찬양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손을 드는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할랄, 즉 여러분이 말하는 할렐루야가 뭐냐면 할랄이라는 찬양하라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할라, 그 다음에 그릭 헬라어는 이것을 프로스큐네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극도로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노래로 하든 그냥 말로 하든 우리의 몸짓으로 하든 우리의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라고 박수치면서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도 하실 일, 이것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거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저 넓은 바다 지으신 거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It's good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인정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mercy, 그 자비하심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엄마를 나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하는 엄마로 인정하는 건 다르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으로 인정하면 엄마를 칭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또 엄마 말하는 거 잘 들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놓으면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엄마에 대한 마음은 늘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선하시다고 인정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이 되면 찬양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일이 잘 됐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나를 인정하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저는 때로는 교육자로서 순간순간 저 스스로를 자꾸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성도님들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지만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저를 칭찬하고 또 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좀 잘하나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소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물론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게 정말 어떤 작은 부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또 맞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반대가 돼요.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안 될수록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좌우 역사를 보십시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죽어 계신 분이 계신 분이 들었어요. 내 옆에 사람 좀 죽었습니다 하시는 분 다 살아계세요. 오늘 시편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공적 예배에 나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근데 왜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없냐면 우리는 찬양을 했다가 안 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찬양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기 우리 수영 강사분이 계세요. 누구라도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지만 예를 들어 수영 강사 하실 때도 스트로크를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오른팔이 움직여서 고맙습니다. 내 오른다리가 움직여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매 순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고 있다. 찬양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찬양을 나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릴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면 내가 비록 몸이 힘들어도 예배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상황과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마음을 치워버리십시오. 모든 순간에,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면 첫 번째,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감옥에서 찬양하기보다는 엉엉 울고 소리치고 분노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나 때문에. 나한테 포커싱이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나한테 포커싱이 되면 화가 나고, 나한테 포커싱이 되면 찬양이 안 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싱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 돌에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감옥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뭔가 영적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찬양을 여러분 잘 모르셔야 되는데, 가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그 찬양을 계속하세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예배사를 하다 보면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 높여드릴 때 놀라움을 드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고자 마음을 갖고, 그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혔었던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 높여드리면 감옥의 교회가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포기하였던 자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갖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 찬양을 이야기해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요?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퍼포스,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면 하나님 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칭찬하고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여러분, 식칼이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손에 들려있고 그 주방에 있을 때 아름다운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죠. 근데 이 칼은 원래 요리를 만들려고 만든 칼인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주방에서 도마위에서 잘 쓰이면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쓰입니다. 그 목적에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지음받았다.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만 거칠어지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0편 23절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니 길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예. 첫 번째 보면 거기 감사의 제사라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감사하고 어떤 부분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감사하는 건 없죠. 아 이게 정말 고맙다, 이게 정말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여러분 가장 우선되는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지금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생명이 맞춰도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이 아닌 것. 그 순간은 괴롭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가난해, 또 삶에 문제가 있어, 관계가 깨져서 아픔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마치고 하늘이 예뻐서, 하늘이 예쁘기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든 생각에서 사진을 한 번 찍어서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아침 보니까 좀 해가 이렇게 뭐랄까 날이 밝아오는데 구름이 탁 껴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이 막 이게 모여 있는데 그 구름이 하늘을 다 덮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확 껴있는데 밝아오는 아침을 가로막혀 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인생의 하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를 다 가리십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아침을 가로막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단지 구름이 잠깐 낀 거예요. 그건 지나가요. 그게 다 우리의 하늘을 가리고 다가오는 아침을 가리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펼쳐주신 하늘을 구름 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다 덮지 못한 나머지 하늘의 영역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 우리는 자꾸만 구름을 바라보고 비가 오는 걸 어둠을 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을 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내게 없는 것. 나한테 없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내게 주어진 걸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때 성령님 와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를 지으심에 대한 감사가 없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감사가 안 되고 왜 나를 이렇게 지었지? 라는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는 건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그 고백, 거울 보면서 이게 주름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이 왜 늘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정말 주름 하나 늘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흰머리가 늘어가지만 이런 날 사랑하시고, 화장 안 해도 예쁘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고든 길을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길을 곱게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흔들리는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이 다 덮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잘 있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평안해지는 거죠. 어떤 관계가 원래의 관계대로 돌아올 때 평안해지는 거고,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돌아올 때 평안해지는 거고, 자녀들이 잘 돌아왔을 때 평안하잖아요. 자녀들이 안 돌아오면 그날 밤 집안은 평안이 깨지죠. 얘가 어디 갔나? 있어야 될 자리에 찬양하면 길이 굽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르게 되고, 즉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곳에 그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내 일이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보여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로 키우지 마시고 공부도 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열쇠를,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가정의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되는 열쇠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살아있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거고 바른 길을 가게 될 거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에 맞는 참된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